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 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는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혼자가 되는 순간 나를 사로잡는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잠을 설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간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삶의 에너지가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한 사람들은 얼굴이 휑하고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 형체는 없는데 우리 가슴 속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삶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갈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될까 봐 그렇게 두렵고, 혹시 내 몸에 병이 찾아올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두려움에 에너지를 뺏기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굉장히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두려워하니까.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하고 신앙에 견고한 사람도 시시때때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하자, 사람들 그냥 말로만 위로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 어느 건너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만나면은 낭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많지만 사람들은 이 자기 보는 것을 굉장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력은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커튼 하나만 가려워져도 그 뒤를 못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너 믿음의 눈으로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네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오늘도 꿈이 있고 네 삶에 희망이 있고 너 삶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이 눈으로, 이 시력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13장 21절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떠나는 법이 없이 앞서가시면서, 뒤에 오는 것을 항상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하나님은 떠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떠나는 법이 없이 우리와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말이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내신 다음에 인도해서 어디까지? 적과 꼬리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이 있는, 여부스의 족속이 있는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 끝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떠나는 법이 없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랬어요. 항상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인도함에 그들이 그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광야에 들어가는 광야. 가면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물을 만나게 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마라라는 뜻이 고통,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광야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럴 때 굉장히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관심 없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 따라 여기 왔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따라왔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광야에 고통을 만나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왔는데 좋은 땅이 아니고 광야를 만났고 물이 없고 말하는 고통의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고 인도해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프로세스, 길목에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마지막 그 목적지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마라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위로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은 고통의 땅 마라를 만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엘림을,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그렇지, 마라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 언제나 next,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이가 있는 거예요. 물 없는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엘림을 준비해서 물샘 12, 한 지파에 물샘 하나씩 주는 거예요. 종려수 70주가 있어요. 그것은 70장로가 그 종려수 밑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오늘이 힘드십니까? 사람들이 오늘 고달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라의 선물 같은 견디기 어려울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넥스트,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오늘 말을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뜻이 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어요. 고통의 마라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 어떻게 반응했냐? 24절에 이 백성들이 한 반응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먹냐 이거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마실 물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망의 이유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6월절 전날 밤에 마지를 다 죽이면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 백성을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 여정 속에서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는 성도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속에 기가 막힌 마라의 샘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그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방황하지만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대문이 잠겨 있잖아요. 요즘은 키패드로 이렇게 문을 열거나 이 지문으로 열거나. 근데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열쇠 없는 자물쇠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25절. 그리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이 한 나무가 답이거든, 답. 그 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언제 발견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막 부르짖고 나니까 그 답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큰 위의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히든 카드입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이런 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나는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 원대로 안 됐느냐? 여러분, 기도가 아직 덜 찼거나 기도의 분량이 안 찼거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든지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든지, 여러분 병을 놓고 기도하면 그 병을 낫게 하시든지, 내가 그 병을 몸에 가지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그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답니다. 한 나무라 그래요. 나무. 우리는 이 나무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럴 때 십자가 이미지로 우리 떠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서드선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서디선 인생도 단 인생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선물, 인생의 선잔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죽음조차도 예수의 이름은 부활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CCC 김중근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들에게 가슴에 사무치도록 가르친 게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다.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야. 백문일답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인생 문제, 그 서디선 인생 문제도 해결된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마라의 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이 선물을 바꿔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 엘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 힘들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힘든 거지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저는 어릴 적 우리 엄마가 빨래하는 것을 봤거든요. 추운 겨울에 빨래를 이고 겨울물에 가요. 겨울물, 시내 겨울물에 갑니다. 꽁꽁 얼은 겨울을 그거를 방망이로 두드려 깨가지고 구멍에 만큼 내가 그 빨래를 그 물에 빨아요. 시커먼 비누 칠한데 비누도 안 나와, 거품도 안 나와. 근데 그걸 방망이로 떼. 손은 또 얼마나 싫어요. 고무장갑을 쓰면 좋은데 고무장갑도 없어. 내가 그걸 봤거든. 이렇게 그걸 집에 와서 널어놓으면 마르지도 않아. 끙끙 얼어버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세탁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그럼 지가 막 다 세탁해가지고 막 헹궈 가지고 또 막 짜가지고 말려가지고 물을 끄집내면 되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우리 엄마 보니까 밥할 때 그 부엌에 나무를 때렸는데 연기 자꾸 눈물이 나는. 시집살이 힘들어 눈물 나지만 연기 때문에 눈물 나는. 그러니까 막 그 큰 소대 밥에가 식구는 많지. 빨리 가져오라 그러지. 갖다 주고 막간에 그냥 한 숟가락 먹어야 되는데 뭐 숭늉 가져오라 그러고 그렇게 살더라고. 너무 고생. 여러분들 밥 어떻게 해? 손가락 하나로 밥 다 해. 지가 다 맛있는 밥까지 만들어. 그리고 얘기도 해. 밥 다 됐다고 막 신호가 와. 퍼먹으면 내가 퍼먹으면. 차를 몰고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은 기가 막힌 거고 그 어려운 골목골목에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따라다니다가 길을 잘 몰라요. 길을. 무조건 켜니까. 그 내비게이션도요, 보통 내비게이션 켜면은 서울 표준말로 쫙 나오거든요. 듣기도 좋죠. 그런데 거기 보면 옵션이 있는데 버전들이 있어요. 경상도 여자 버전이 있어요. 내가 그래 경상도 여자 버전 내비게이션 딱 켰거든요. 그럼 경상도 말로 막 안내해요. 근데 좀 말이 많더라고. 필요할 때 딱 말하면 되는데 얘가 말이 많아요. 고속도로 차를 몰고 왔는데 100km 넘어가면은 보통 차들이 번쩍번쩍 삑삑삑 소리 나거든요. 속도 넘었다, 과속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삑삑 정도 해요. 근데 얘는 말합니다. 오빠야, 네 돈 많나? 이게 그 말을 그렇게 해요. 너 스피드 티켓 먹으면 엄청 돈 나올 건데 오빠야 네 돈 많나? 그래. 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전해가지고 좀 한 2시간, 3시간 장거리 운전하면은 내가 피곤해지.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가 또 말을 해. 오빠야 힘들지? 좀 쉬어갈까? 또 그래. 야, 여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위로는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오빠야 쉬어갈까 이러니까 이런 걸 막 전화하다가 얘가 쉬어갈까 이래버리면은
오해하게 생겨, 오해하게 생겼어. 응?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어디를 길 찾아가다가 딴 생각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요. 잘못 들어도 항상 내비게이션 뭐라고 하면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길을 찾아줘요. 내가 잘못 들 때마다 얘는 길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내는 잔소리합니다. 왜 운전을 이렇게 하냐고. 응? 정신 차려야 되지. 왜 운전을 이렇게 하냐고. 저는 그때마다 차 많이 타고 좋잖아 말을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내비게이션은 그런 잔소리 한 적이 없어요. 잘못 갈 때마다 재탐색, 실수해도 또 재탐색. 이 내비게이션이요, 한 번도 왜 이래 나를 탓하거나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법이 없어요. 항상 거기서 또 목적지로 또 새로 찍어가지고 또 안내합니다. 또 최선의 길로 안내합니다. 저는 그 내비게이션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살다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유혹을 받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잘못 길을 들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괜찮아 내 아들아 괜찮아 그러면서 또 우리를 다독이면서 또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 늘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늘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주님은 그걸 또 붙잡아서 실수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또 새롭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지막에 아름답게 내 삶을 멋지게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마라의 선물을 만나도 엘림을 준비하시고, 엘림 다음에는 신광야를 준비하시고, 신광야에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거든요.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입니까? 그 다음에 또 르비딤을 준비하세요. 그 르비딤에 가면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내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를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음 마지막에 적고 그러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의 끝날까지 하나님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음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 끝나면 함께 부를 찬양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해요. 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가사를 쓴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대를 찬양을 만들어서 900곡이나 만들었대요. 이 크로스비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6주 만에, 그러니까 6주 됐을 때 의사가 잘못 이 아이를 어떻게 잘못 처리해가지고 이 아이가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그 아이 눈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도 살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너무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자기 삶의 간증을 녹여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 페니가 집안에 있는데 참 곤고한 때를 만났대요. 이 집세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가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봉투를 한 개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 그러더라면서 열어보니까 월세 낼 딱 그 돈이 크게 들어있어요. 그게 이 베니 크로스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눈물이 막 쏟아져서 적시로 책상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며 선 그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럽니다.
나는 앞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 예수, 내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의사가 실수해서 내 눈이 멀었다 할지만은 그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긍휼을 하나님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고백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크로스비가 말하는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노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잘못 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끌어 가시고 내 잘못된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내 인생의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내 실수, 모든 것, 내 잘못한 것, 모든 것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을 늘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갈 길 다 간 끝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확 건너가 버리거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이 날마다 감사하고 빛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